우리 그 총신의 서철원 박사께서 조직신학 전권을 출판을 하셨는데 한 몇 해 됐죠? 한 4, 5년 되셨나? 거기에도 이제 그 유대인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유대인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인이 아니다. 바꿔 말하면 이제 아브라함 혈통, 그러니까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구원은 종료됐다. 자, 우리 이어서 좀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구원을 얘기할 때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그러한 유대인들은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2000여 년 동안 디아스포라를 통해 가지고 유대인의 혈통은 동화되었거나 완전히 그 소멸됐다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인 것이죠. 그래서 제 13지파라고 하는 그런 책도 있었는데, 오늘날 유대인들은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카자르 왕국의 후손이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러시아, 그 중앙아시아 부근에 있었던 왕국이었는데요. 이 나라의 국왕이 양쪽에서, 한쪽에서는 이슬람, 한쪽에서는 십자군의 그러한 세력들이 서로 자기의 종교를 강요하니까 이 국왕이 유대교를 받아들인 것이죠. 이슬람도 아니고 십자군이 말하는 그 종교도 아니고요. 그래서 유대교를 통해 가지고 설립이 된 국가가 되었고, 이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보다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다. 그 카자르 왕국이요. 그런데 이 카자르 왕국도 나중에 주변 국가에 가지고 멸망을 당하고 그들도 흩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카자르 왕국의 혈통을 보게 되면 터키 가운데도 백인계거든요. 그들의. 그래서 이들이 실상은 피부색이 백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보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아슈케나즘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 뭐 스티븐 스필버그라든가 또 아인슈타인이라든가 이런 분들 보면 다 백인들이죠. 뭐 그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갈대아 우루 그쪽 출신의, 그들은 미즈라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쪽 출신의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죠. 그래서 세파리딤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의 유대인들인데, 전 세계 이들이 핍박을 당하고 이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나치 치안에서 600만 명이 희생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600만 명이 희생됐는데 그들도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인이 아니라 앞서 말드린 카자르 왕국의 후손인 아시케나즘이었다. 그래서 이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혈통의 유대인은 아니지만 율법적 유대인을 해가지고 더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2000여 년 동안 없었던 이스라엘도 건국하게 되는 그런 일을 이들이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대 총리를 보면 다 우리가 보기에 유럽 서구와 별다를 바 없는 그런 백인들인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오늘날 유대인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의 구원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혈통적 그러한 조상이고 12아들을 둔 야곱은 민족의 조상으로 이렇게 여겨지는데, 그 12아들들, 12지파의 조상들이죠. 그들이 애굽에 내려갔죠.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의 혈통이 순수하게 지켜졌겠어요? 지켜질 리가 없죠. 모세 또한 누구랑 결혼했어요? 이방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고, 야곱도 요셉도 누구랑 결혼했어요? 애굽에 있는 여인과 결혼을 했고 430년 동안 여러 민족.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나왔을 때 보게 되면 그 나온 무리 가운데 중도한 잡족, 그것은 다른 나라의 포로 혹은 이스라엘과 같이 통혼하면서 이스라엘의 그런 가족이 된 그러한 민족들이 함께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보게 되면 나중에 총회가 있는데 총회에 참석할 자들은 이방인들은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그들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따르게 되면 총회에 들어가게 됐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미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율법적 유대인으로 이미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금 말한 모세가 그렇고 신약에 와서 디모데도 그렇죠. 아버지는 헬란이었지만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계입니다. 아버지가 이스라엘이라도 아들이 유대인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국적을 갖고 있어도 유대인을 결정하는 건 랍비들입니다. 그 랍비들이 결정할 때 아버지가 유대인이어도 인정 안 합니다.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돼요. 설사 아버지가 아랍 사람이고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요. 이게 지금 유대인으로 인정하는. 그리고 정기적으로 회당에 가서 말씀을 배우거나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드린 것은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이 끝났다라고 하는 건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적 유대인이지. 어디 유대인들이 혈통적 유대인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가게 되면은 아프리카 솔로몬의 후예라고 하는 에디오페 있죠?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에디오페가 참전했죠. 그때 국왕이 솔로몬의 마지막 후예 왕이었습니다. 그때까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참전을 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은 그 흑인 유대인들도 있고, 앞에 말한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 오른쪽 미즈라임 그 유대인들도 있고, 일본 유대인도 있고, 인도 유대인도 있고, 중국에도 유대인들이 있고, 혈통은 달라도 유대교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개혁주의 안에 써 있는 신학자들이 유대인은 혈통이 없기 때문에 이미 끝났다. 그거는 왜 그런 논리를 말하면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죄송한 말로 성경을 봐도 분명히 구분이 되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유대교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2000년 동안 없었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열심히 정치적인 1차, 2차 세계대전 하면서 그들이 해가지고 건국을 하게 됐죠. 그래서 유대교 시오니즘은 방금 말씀드린 근본주의, 하레디라고 그래가지고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약 한 750만? 그 정도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130만 정도가 하레디인데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군대도 안 가고 그냥 성경만 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토라 자기들 율법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기만 막 7명, 8명씩 낳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나라에서 모든 세금으로 다 그 사람들 부양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제 징집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 대무라고 그러죠. 그런데 네타냐후가 그 사람들을 무시를 못하는 게 지금 네타냐후에 집권하고 있는데 지지하는 세력들이 바로 그 유대 근본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네타냐후가 96년부터 집권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중간에 아레 샤론한테 정권 뺏기고 그리고 2차, 3차 걸쳐서 거의 30년 넘게 네타냐후가 집권을 하고 있는데 네타냐후가 아주 나쁜 짓을 해요. 이스라엘은 헌법이 없습니다. 행정부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대법원에다가 넘기면 대법원이 그걸 보고 해도 된다 그러면 판결을 해주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행정부에서 일을 해도 거부가 되니까 네타냐후가 화가 나니까 아예 법을 바꿔가지고 대법원이 정부에서 하는 일을 관여치 못하도록 그렇게 법을 바꿔 사법개혁을 해요. 그래서 막 네타냐후 퇴진운동을 막 벌였거든요. 그렇게 막 벌이고 있는데 거의 네타냐후가 물러날 쯤이 됐는데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타냐후는 기회가 된 거니까 네타냐후는 오히려 전쟁을 더 벌이죠. 지금 이 말 연결돼서 볼 때요. 네타냐후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해요. 못된 짓을 하는데도 왜 30년 동안 그렇게 그가 정권을 갖고 있을까?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을 세우는 것도 누구의 권한 아래 있는 거예요? 참새 2마리도 그 분의 권한에 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뭐 광화문에서 기도해가지고 세웠나? 하나님이 세웠죠? 왜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데 30년 동안 그 이스라엘을 통치할까?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데도 전쟁을 벌여가지고 뭐를 지켜요? 이스라엘을 지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은 언제까지? 종말 시대까지 예수님 재림에서 마지막 자기 선민, 이방인의 구원이 끝나는 교회 시대가 끝나고 종말 시대 유대인이 구원받기까지 예루살렘은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악한 짓을 하는 총리도 그냥 집권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봐야 됩니다. 왜 미국이 최강대국인가?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구 편을 들어요? 미국은 이스라엘 편을 들잖아요. 이스라엘 안에 유대인들이 학계, 언론, 경제 모든 걸 잡고 있다는 건 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고요. 1년에 한 번씩 유대인 공공정책이 유대인 수련회 뭐 4박 5일인가 하죠. 미국 인구의 2.5%밖에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런데 미국 인구의 2.5%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공공정책위원회 그들의 수련을 하는데 유대인 수련하는데 미국 대통령이 오고 미국 국회의원들이 다 오고 상원 하원 미국 장관들이 다 오고 2.5% 만든 그 유대인들의 막강한 것이죠. 그 유대인들에 의해 가지고 미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날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뭐요?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이 부분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관계가 있어 우리랑?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스라엘이 전쟁 나면 전 세계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 조그만 나라, 우리나라 경기도밖에 안 되는 나라가요. 여기서요, 뭘 여러분들 말해야 되냐면 유대 근본주의자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중동에 있는 가나안에 있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아랍인들을 다 몰아내야 되고 몰아내야 되고 그게 근본주의자고 시온산에 있는 황금사원을 무너뜨리고 제3성전을 세워야 되고 이것이 유대 근본주의자들인데 그들은 근본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 미국에 있는 복음주의, 개신교죠. 그분들이 바로 유대 근본주의와 같은 교회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을 자꾸 움직여요. 대통령을 자꾸 움직여가지고 그 대통령들 하여금 유대 근본주의자가 원하는 것을 자꾸 추구하도록 만들어요. 이게 복음주의 운동, 미국에 있는 근본주의자들. 이것이 한국에 와가지고 광화문에서 활동하는 분들 가운데 성조기 들고 이스라엘기 들고 있는 분들, 그 영향 아래에 있고 이것이 세대주의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근본, 이것이 극단적인 세대주의의 영향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 근본주의자가 미국의 뭐요? 복음주의. 한국에도 영향을 근본주의가 미치고 있다. 여기서 근본주의라고 할 때 딱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저는 성경 66권이 하나님 말씀인 걸 믿습니다. 축자 영감, 유기적 영감이라고 얘기하죠. 이거를 근본주의라면 근본주의 맞지만 이 근본주의 어떤 근본주의예요? 유대는 모든 게 다 옳다. 이스라엘은 다 옳다. 아직도 구약적 개념의 이스라엘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게 세대주의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지나치게 유대인한테 특권을 줘.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셔서 왕국시대, 이 세계의 왕국시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격했기 때문에 왕국시대가 연기됐다. 연기된 게 아니죠. 하나님은 뭐를 계획하셨어요? 교회 시대를 계획한 거죠. 그래서 근본주의 세대주의자들은 교회 시대를 인정하지 않아요. 너무나 유대인들 특권을 줘요. 반면에 개혁주의 일부 가운데 앞서 쭉 설명한 대로 유대인들을 배격을 해요. 이게 지금 충돌되는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은 유대인에게 뭐를 줘요? 특권을 주고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뭘 올라요?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게 이스라엘인데요. 사람을 하나를 죽여요? 자기가 하나 사람의 목숨을 해야 할 100명, 1000명 지금 보세요. 왜? 너희들은 이방인, 지옥의 땔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면. 지금도 율법. 그게 어떻게 성경입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그게 지지합니까? 그 사고방식이 뭐예요? 바로 잘못된 세대주의 영향이다. 이게 유대 근본주의자가 미국의 복음주의. 그래서 1983년에 레이건 대통령이 다른 데도 아니라 미국 복음주의 운동이 있죠. 복음주의 운동에서 연설해서 소련은 악의 제국이다. 그때부터 미국, 소련 너무 무너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지난번 집권을 하면서
지금 성경 말씀과 여러분이 세계 정세를 잘 보세요. 트럼프가 지난번 집권하면서 핵협정 파기했습니다. 이란. 오바마 정권 때, 오바마 말기에 쿠바하고도 수교하고, 좀 오바마 대통령이 좀 그 외교 성과를 좀 많이 하려고 말년에 좀 너무 많이 일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때 이란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서방은 제재를 푼다. 이게 이제 핵협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협정을 보게 되면 10년, 15년이 지나면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됐어요. 그 협정을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당장 이스라엘이 뭐 거기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미국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그냥 폐기시켰죠. 트럼프 대통령 뒤에 누가 있어요? 유대 근본주의, 복음주의. 그 사위 전부 다 유대인이고 그 주변에 백악관, 지금도 미국의 백악관 주요 자리들, 뭐 미 국무장관, 국토안보 장관 다 유대인들이죠. 뭐 재무부 장관, 요직들 전부 다 유대인들이죠. 트럼프가 뒤에 그 있으니까 유대 군부자 믿고 그 핵을 좀 파괴시킨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트럼프가 텔아비브에 있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일입니다. 국제법상 헌법의 유엔에는 이 예루살렘이 팔레스타인의 수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반쪽 동예루살렘이 원래 성경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이고요. 서예루살렘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대대적으로 개발한 그 서예루살렘이고, 그래서 국제법이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 돼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외교관계 대사관 대부분 다 텔아비브, 요파, 텔아비브에 전부 다 대사관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텔아비브 있고요. 근데 텔아비브에 있는 그 대사관을 아예 예루살렘 옮겨버렸어요. 지난 역대 대통령, 뭐 레이건, 부시, 누가 됐건 후보 때, 대통령 후보 때는 전부 다 공약을 해요. 뭐라고 공약하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다. 왜? 그렇게 해야 유대인들 지지를 받아야 대통령이 되니까요. 그런 대통령 되고 나서는 괜히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했다가 그거로 인해서 국제 문제 휘말릴까 봐 안 했거든요. 근데 트럼프 때 했습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한가? 저는 그래서 그 다음에 트럼프가 대통령 될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 누구죠? 바이든이 됐죠. 왜 바이든 됐을까? 왜냐하면요. 예루살렘을 미국의 수도로 옮겼다라고 하는 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정식으로 인정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거는 예루살렘의 제3성전 건립이 가깝다. 그 얘기입니다. 요번에 많은 분들이 뭐 해리스가 될 거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되면 그 일을 추진할 거다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트럼프가 적고 있으면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정책들이 열어져 간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냐면 역사를 볼 때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나라의 안보도 다 중요한데 역사적 볼 때 하나님의 지금 타임테이블이 어디에 가 있는가, 이 부분 또한 목사님들은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뭐냐면 예언자적 기능입니다. 한국교회는 목회하시고 설교하시고 전도하시고 양육하는 목양적 기능, 제사장적 기능은 목사님들이 훌륭해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선지자의 예언적 기능은 약해졌어요. 천주교회는 사제가 있고 산속에 수도사가 있거든요. 불교도 사찰에 있는 스가 있고 산에 들어가는 수도승이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없어요. 개신교는. 언제부턴가 한국교회는 예언자 기능이 닫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보고 성경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사실들을 조명해서 말하는 분들이 약해요. 이거를 오인하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국기독교 장로의 기장, 즉 고 문익환 박사라든가 또 김재준 박사라든가 그리고 강원용 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이요. 그분들이 예언자적 기능이라는데 그분들은 그 예언자적 기능을 인권, 민주 이걸로 그분들은 방향을 그렇게 나간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예언자적 기능은 뭐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고 이 시대에 우리들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를 증거할. 예를 들면요. 나중에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주기철 목사님 옥사를 하셨는데
그분이 잠시 풀려나셔가지고 산정형 강단에 쓰였을 때 마지막 설교셨죠. 5가지 자기 종목기도 하면서 거기에 보게 되면 난 그리스도의 신부기 때문에 정절을 주님께 바치지 신사 우상에 절하지 못한다. 이렇게 그분이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의 동방 예루살렘아. 그때까지 우리나라의 교회, 우리나라의 모든 중심이 평양, 북한이었잖아요. 그 신의주에서 목회했던 한경림 목사님 다 내려오신 분들이고 다지 않습니까? 그때 이 북한이 우리나라 복음, 교회의 중심이었는데 예의 동방 예루살렘아 영광에 떠났다. 모란봉아 떠났다. 대동강 울자. 그분이 그렇게 딱 얘기하고 나서 44년에 돌아가셨는데 48년에 그 평양에 9월 9일 날 김일성 정권 들었었죠. 이게 예언자적 기능입니다. 한국교회는 이게 약합니다. 왜 한국교회가 예언자 기능이 약할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 그 원인을 다 말하다 보면 한이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까지만 정리를 하고 지금 어느 나라에 누구 대통령이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 그 나라 대통령 무슨 문제인가? 나하고 관계가 있나? 그게 아니라 세계 대통령으로 불리는 트럼프, 그리고 유럽에 있는 정상들을 보면 그들의 움직임을 볼 때, 그들이 하는 정책들을 볼 때 성경에 나와 있는 마지막 종말의 타임테이블로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제3성전 얘기가 나왔는데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구약적 개념으로 말할 때 예루살렘과 성전을 영원한 도성과 성전을 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거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성전은 오늘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가 성전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건 교회 시대 얘기는 돼요. 교회 시대 얘기는 된다고요. 근데 목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는 목사님들 교회 시대가 영원합니까? 로마서 11장에 보게 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 여기 간에도 서로 여러 가지 충돌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 교회 시대의 끝이죠.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우둔한 자가 됐지만 그때 이후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교회 시대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교회 시대면 분명한데 우리가 어쩌면 교회 시대가 끝나고 종말 시대를 맞이할 그런 목양에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성경에 나와 있는 마지막의 징조, 무슨 여러 정치적 전쟁, 기후, 여러 가지 영적 이런 모든 걸 봤을 때 지금 교회 시대가 맞춰져 가는 종말의 징조가 너무나도 범람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대배교입니다. 모 교회가 60년 창립 기념회를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하는데 강사가 폴라 화이트입니다. 폴라 화이트가 트럼프 대통령 때 미국 복음연맹 위원장입니다. 여성인데 최초로 대통령 취임식에 축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폴라 화이트는 번영신학자입니다. 그냥 일반 번영신학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우리의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다. 그게 예수님 십자가다. 삼일체 부정하고요. 통일교 한바드 서밋 몇 해 전에 행사하셨죠? 행사하셨죠가 아니라 했죠? 했나? 지금은 문선면 죽고 한 학자가 자기가 독생녀라 그러대요. 참 여러 가지 한다. 거기에 행사 가운데 합폰식이 있습니다. 구약의 물두멍 있죠? 구약의 물두멍 같은 거 하나 쪼개놓고 천주교, 개신교, 천도교, 불교, 이슬람 모든 종교 대표들이 와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갖다 부어요. 물을 합하는 거죠. 통일교 문선명이 평화의 왕이다 그 얘기죠. 거기에 참석한 게 폴라 화이트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 폴라 화이트를 대한민국에서 대표적 교회 가운데 하나인데 강사로 세워요? 그 교회 목사님이 그걸 몰랐나? 이게 지금 한국교회입니다. 거기에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우리 다른 데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교회 총회요. 우리 교회 총회 가운데 우리 교회 속한 대한예수학령 합동총회 가운데 대표적 교회 강단에 트럼프 행정부 때 부통령 했던 펜스 간증자로 섰습니다. 그 사람 쓴 게 무슨 잘못 있는가?
그 교회 강단에 서기 전에 한 달 전에 통일교 서밋에 가서 간증했습니다. 아니, 왜 교회에서 통일교가 그 귀신의 처소 아니에요? 통일교 귀신의 촛도 섰던 사람이 또 기성교회 강단에 쓰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한 말도 안 해요. 총회장에 나서가지고 로잔을 통해서 모멘트, 한국 선교의 모멘트가 될 것이다. 도대체 이분들이 뭔 지금 이 성경적, 역사적 저기 인식을 갖고 계신지 참 우려스럽습니다. 얼마 전에 거기 초청했었거든요. 거기 그 교회에 오라고. 아니,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강단에. 이거 저만 심각해요. 여러분들은 안 심각하세요? 이게 종말의 징조입니다. 이건 영적인 징조예요. 그러니까 전쟁, 기후 이런 징조와 교회 영적 징조. 그러니까 이런 모든 위기는 결국 뭐로 직결된다? 평화. 그런데 이상하죠? 통일교, 문선명도 자기가 평화의 왕이라 그러고, 신천지예수교 이만희도 하늘, 광복, 평화, 자기가 무슨 참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안상홍 증인, 지금은 두 번째 본 장길자, 걷기운동, 자기가 평화로의 발걸음을 띈다. 이상하죠? 왜 이교, 이단 사입이 전부 다 평화 얘기할까? 그 평화가 누구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사야 말씀에 평강의 왕은 누구세요? 예수님인데 그 평강의 왕 예수님 흉년에는 평화의 왕 적그리스도 등장 임박한 거죠. 그 자리에서 모든 위기를 타결할. 이게 지금 거기로 좀 다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중동전쟁, 세계대전, 예루살렘 제3성 얘기한 겁니다. 제3성전은 우리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있건 말건 거기 관계없어요. 단 제3성전은 뭐예요? 종말의 빈 겁니다. 이 건립이 얼마 남지 않아요. 단 과연 지금 사우디에 있는 메다니, 메카 그리고 그와 함께 3대 성지인 예루살렘에 있는 그 황금사원을 헐고 그게 마호메트가 승천했다 그러거든요. 거기서 승천해가지고 메다까지 갔대요. 이게 뭐 말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를 과연 헐고 거기에 질 건가? 아니면 그 반대편에 엘 아크 사원이 있죠. 엘 아크 사원. 그러니까 그 황금 사원은 그냥 기념물이에요. 그러니까 마호메트가 승천했다 기념물이고 이슬람의 예배를 드린 건 그 반대편에 엘 아크 사원. 거기가 이제 솔로몬 성전 터다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인데 거기에다 짓는다. 그래서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킨 명분, 사실상 외적인 명분은 작년 4월에 이스라엘 경찰들이 그 아라크 사원에 진입을 해가지고 이슬람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 막 강제 끌어내렸거든요. 그래서 엘라크의 뭐 폭풍인가 홍수인가 그 요번에 작전명이 그랬잖아요. 거기다 질 건가? 아니면 예루살렘 가보신 분들은 로마 티투스가 전부 다 성전 토토화시키고 서쪽만 남겨놨죠. 통곡의 벽. 거기다 질 건가? 요 차이만 있죠. 요 차이만 있지. 제3성전은 건축된다. 왜? 그건 종말의 빈 거다. 왜? 유대인, 아까 말했던 근본주 유대인들이 가장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이 제3성전이고 성경에 볼 때 그거를 짓도록 하는 자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평화의 왕,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전 세계는 인류의 영웅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면 일의 언약이 있고요. 일의 언약에 전사님만이 끝나면 예물과 제사를 폐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전제되냐면요. 일회라고 하는 건 7년인데 전사년만 끝나고 예물과 제사를 금한다고 하는 건 전사년만 이전에는 예물과 제사를 자유롭게 드린다라고 하는 게 전제가 되는 것이고 그거는 뭐요? 제3성전이 건축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보게 되면 솔로몬 성전이 있는데 원래 성전을 짓고자 했던 건 누구예요? 다윗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에 뭐가 많기 때문에 피가 많기 때문에 너는 안 돼. 단 너의 아들을 통해서 짓게 할 거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솔로몬 이름의 뜻이 뭐예요? 평화입니다. 이 말은 뭐냐? 성전은 전쟁 시대에 설립되지 않습니다. 평화 시대. 바로 지금 그 위기에 고조가 될 때 평화를 이루고 그 성전을 건축하게 중재할 자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성경의 연결을 저건 뭐 소설이다, 저거는 맞지 않다, 뭐 이렇게
그거를 무시해도 상관은 없어요. 단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든 않건 받아들이건 이게 과연 성경의 말씀과 연결할 때 이것이 어떤 것인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육적인 징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외적 전 세계에 벌어질 영적인 징조는 뭐라고요? 교회의 배교입니다. 한국교회 심각합니다. 스님이 와서 교회에 특강을 해. 근데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왜 은혜를 많이 받았냐고 하니까 그 스님이 박사학위 받으려고 프랑스 소르본에 갔대요. 옛날에 제국시대 때 전부 다 동양인을 다 갖고 갔잖아요, 서구들이. 그러니까 이 승려들이 박사학위 받으려면은 프랑스나 이런 데 가야 된대요. 그런데 소르본에 갔는데 그 스님이 대학생들하고 기숙사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가까운 데 보니까 천주교 그 사제들이 묵는 공간이 있더래요. 그래서 거기를 빌려가지고 있어서 자연적으로 성경을 7번 봤대요. 근데 자기는 7번 봤는데 도대체 예수님을 못 믿겠더래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대. 왜요? 자기들은 성경 한 번도 안 보고 예수 믿었으니까. 그랬다나. 여기에다가 이수여 수녀가 갖다 줬다나. 꺾어진 십자가 갖다 놓고. 그런 분이 한국에서 많은 사람이 칭송을 하고 있고, 구교? 신교 이러면서 자기들이 형님이고, 우리가 아우고, 농심라면인가? 형님놈이다. 우리가 렌트했다나, 했다나. 이거를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하실 분이 계시다는 거죠. 구원은 오직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지막, 지금도 변함없이 마지막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례 요한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세례 요한은 2000년 전 초림의 예수님을 준비한 그러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 세례 요한에 관해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자다. 그래서 말라기에 나와 있는 엘리야를 보내리라. 이거를 우리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봅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엘리야가 한 일은 가장 갈멜살 전투에서 850대 1로 바알 아세라 선자를 물리친 거죠. 그때 이 엘리야가 백성들한테 놓고 얘기하잖아요. 야, 니네들 바알을 하나님으로 믿을 건가? 하나님을 믿을 건가? 똑바로 해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건가? 세례 요한의 할 일에 관해서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엘리야가 말한 바알을 믿던 하나님 믿던지 해. 세례 요한이 말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건 불신자에게 하는 얘기인가요? 믿었던 사람들 한 얘기인가요? 믿었다가 떠나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를 교회 안에 외쳤다라고 하는 걸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세례 요한이 초림의 예수님을 준비했다면 재림의 예수님을 준비할 세례 요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세례와 같은 주의 종들이 있다. 그들은 뭐요? 다시 돌아와라, 여호와께. 교회 안에 너희들 배교에 빠지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게 종말의 메시지. 그러면 한국교회를 볼 때요, 한국교회 강단을 볼 때, 한국교회 강단에 배교에 관해서 말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배교에 관해서 마지막 시대 때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메시지, 그 메시지의 비중, 그리고 한국교회 강단에 천국에 관한 메시지가 얼마나 있는가, 한국교회 강단에 재림의 메시지가 얼마나 있는가, 이거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사실상은 성도들이 그렇기 때문에 현세의 세상에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다. 내세보다는. 왜? 강단의 말씀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 때, 종말 시대에 따른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세례 요한, 엘리야를 봤을 때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추수 타작입니다. 추수는 곡식과 가라지를 나누는 거거든요. 곡식은 성도고 가라지는 불신자거든요. 그러나 그 곡식을 추수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곡식을 타작해 보니까 곡식 안에 뭐가 있어요? 알곡 있고 쭉정 있더라. 이건 교회 안에입니다. 우리 교회로는 공부할 때 다 배웠던 것처럼 교회 안에도 성도들 가운데도 불택자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를 배울 때 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곡식과 가라지뿐 아니라 곡식 안에 알고 가라지를 쭉정이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게 타작 마당이거든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외치잖아요. 마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내 뒤에 오실 분은 성령에 불러줄 것이고 타작 마당에서 뭐요? 알고가 쭉정을 나누리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냐면요. 말라기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했는데 그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했을 때 거기 말씀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러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그 말씀에 엘리야가 2000년 전 세례 요한만을 말하는가?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은 성경의 구약에 나와 있는 건 어느 날을 말아요? 종말 재림이요. 그것은 재림 때도 등장할 누구예요? 엘리야 종말의 사명자가 있을 것이다. 이미 말라기에서 다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목사님들 그걸 그렇게 안 보죠. 그냥 세례요한 끝나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요엘서를 인용을 했잖아요, 베드로가. 거기도 보게 되면요, 말세에 부어준다. 거기서 말세가 2000년 전 교회를 시작할 때만 해당되는지, 거기 말세가 예수님 재림할 때 종말에 성령을 부어줄 종들도 해당하는지 우리 목사님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종말은 전부 다 재림 다 닫고 버리고 있습니다. 2000년 초림으로 다 끝납니다. 바꿔 말하면 2000년 전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고난자와 구원자에 관해서 너무나 잘 아는데 다시 오셔서 심판자와 만왕의 왕으로서 심판자로 행할 재림 예수님에 관해서는 설교가 없습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의 징조에도 교회가 아무 말도 안 씁니다. 3, 4년 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현장 예배 많은 분들 못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속한 총회나 여러 기관, 기독교 단체에서 여러 공문들 많이 왔어요.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대책을 잘하자.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 가운데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총회가 됐던 어떤 단체가 됐던 기관이 됐던 공문들이 왔는데 그 공문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재림 종말이 가깝습니다. 우리 신앙 경성함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공문의 내용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재림의 징조가 있는데도 아무 말도 안 씁니다. 총회장도 아무 말도 안 하시고요. 목사님도 아무 말도 안 하시고요. 그냥 뭐 믿음 잘 지켜. 알아서 하겠지. 죄송합니다마는 뼈아픈 일입니다마는 1938년 9월 9일 평양에 있는 교회들이 평양 노예에서 일제 신사 참배는 예의지 우상 숭배가 아니니까 총회 가결했어요. 지금 와서 그게 우상 숭배다라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96%의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우상 숭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1930년 당시 그때 한국교회 목사님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보다 믿음이 없었나요? 신앙이 없었나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럼 어떻게 됐는가요?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날짜도 똑같아요. 10년 후 1948년 9월 9일 날 그 평양에 김일성 정권 들어섰습니다. 장대현 그 대붕 중심 평양 전역에 김일성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김일성 동상 앞에 사람들이 절을 해야 배고표를 받아가지고 식량을 받아먹고 삽니다. 북한을 저런 짐승 나라로 만든 게 누구예요? 목사님들입니다. 누구 책임을 지나요?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를 떠나면 너희들 우상 나를 떠나면 어떻게 된다? 이게 대한민국 한국교회 역사인데 무슨 목사님들이 다른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김일성 동상 세워졌죠? 그 동상에 절해야 배고표 받죠? 그래야 식량 살죠? 그러면 종말 시대에 적그리스도 등장하고 적그리스도 우상에 세워지고 짐승표 666 그거를 받아야 식량을 산다. 이게 과장인가요? 우리가 경험하고도 과장인가요? 다 상징으로 돌려버리고요. 짐승표 다 상징 돌려버리고. 아니 지금 우리가 경험을 하고 저 북한 땅에 짐승 나라가 짐승표 받고 살아가는 나라가 저렇게 있는데요. 그거 보고도 다 상징으로 넘겨버리고요. 한번 우리들이 진지하게 성경을 볼 때 왜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유다서까지는 문자적으로 보고 역사적으로 보고 잘 설교를 하시는데
왜 계시록에 가서는 다 상제로 돌릴까? 이 이유가 뭔가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천지창조, 하나님께 이 세상을 만드셨다. 이거를 상징으로 보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다 실제로 믿습니다. 근데 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지구의 종말은 상징인가요? 합당한 대답이 없어요. 뭐 말을 하게 되면 무슨 후쿠마가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뭐 핸드리슨이 뭐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인가요? 이 심각하게 한번 봐야 됩니다. 지금 여러 얘기를 좀 쭉 하고 있는데요. 목사님들은 다 훌륭하시니까 제가 얘기를 잘 해도 다 정리를 하고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 재림에만 가면 다 닫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선배님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선배님들, 손양훈 목사님 이분들요. 먼 하늘 떠 있는 구름만 봐도 내 주님 오시는가? 물론 그 당시 1920년 30년 당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세대주의 영향이 있어 맞아요. 그러나 왜냐하면 평양신학교의 교수분들이 대부분 다 미국에 있는 무디 신학교, 그 무디 신학교가 전부 세대주잖아요. 뭐 스코필드 성경 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세대주인 거 맞아요. 그러나 세대주의였으면서도 재림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서도 신앙을 지킨 줄로 믿습니다. 세대주의였지만. 그러나 지금 무천년주의는 뭐예요? 죄송한 표현을 좀 쓸게요. 무천년주의가 왜 무천년이라고 그랬어요? 무책임하니까 무천년주의입니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가만히 있어요. 성경을 그렇게 볼 때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된지도 보이죠. 여기 이렇게 얘기하면 저 이전 목사가 신비주의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지 모르. 이렇게 보면 이 대통령이 왜 생겼는지 보여요. 아까 트럼프 앞으로 재집권하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로 가시권입니다. 왜? 유대주의가 자꾸 밀거든요. 유대주의가 밀고 미국 복음주의 운동이 밀어야 그래야 미국은 대통령이 돼요. 유대인들 도움 없이 미국 대통령 못 돼요. 복음주의 아직도 지금 미국의 지도를 놓고 선거판을 볼 때 거기 보면 바이블 벨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보면 전통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건 뭐예요? 다 근본주의 계통이 전부 다 트럼프 지지하죠. 그리고 해리스가 등장을 했는데요. 인도계 그리고 아프리카계죠. 근데 본인은 아프리카계라 그래요. 그 엄마 쪽이죠. 외할머니 쪽 인도계 유력 가문이에요. 인도계 아주 유력 가문입니다. 해리스 그 가문이. 여기서 뭘 관점을 한번 보냐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저 이전 목사가 정신이 정상인가 이렇게 볼지도 모르겠는데요. 노아가 셈 그리고 야벳은 축복을 했고 함은 저주한 거 다 아실 것이고요. 그래서 그 저주받고 그 후손들이 처음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다 멸절당했고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아프리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예 큰 고통을 당했고요. 그러면 지금에서 들어볼 때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했는데 그 저주한 게 풀렸나요? 노아가 노아는 그 선지자거든요. 술 취해서 한 게 아니라 선지자거든요. 하나님의 노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러면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한 게 풀렸나요? 미국의 오바마 흑인 최초 대통령이 됐습니다. 뭐 인권이고 뭐 미국이 이제 더 미국적인 나라가 됐다. 오바마 되자마자 2005년, 2015년에 동성애 합법화됐습니다. 백악관에 동성애자들 있는 무지개, 백악관에 무지개를 하면서 오바마가 찬사를 보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무지개가 언제 등장을 해요? 노아 대홍수 이후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 보여줬죠. 그 무지개를 지금 누가 갖다 써요? 동성애자들, 성소수자를 갖다 씁니다. 성경을 보세요. 그대로. 오바마 집권 때 어떤 일을 했는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유색 인종이 대통령이 되는 거 성경에 않습니다. 여기서 인종차별을 듣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우리 한족이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에 유색 인종이 대통령이 된다. 이거 안 좋은 얘기입니다. 영국의 지금 총리 말고 앞에 총리, 지금 총리 말고 앞에 총리. 영국이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굉장히 어려운데 옛날에 지배했던 식민지 인도보다도 못 산다고 그러잖아요. 영국이요. 의사가 없어가지고 좀 난리고. 지금 총리 이전에 총리가 최초 인도계 총리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유럽에 자꾸 유색 인종들이 대통령 총리가 되고 혈통을 보니까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핍박을 당하면서 전세계 흩어지면서 유대인들의 핏줄이 어디로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예전에 프랑스 사르코지, 또 뉴질랜드의 존 키, 이런 유력한 정치인들, 대통령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이거를 봐야 돼요. 유색인들이 자꾸 대통령이 된다.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자들을 누구 하느냐? 그 자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성경의 첫 번째 영웅이 누구예요? 첫 번째 용사가 니무롯, 함 출신입니다. 영웅입니다. 사람들을 규합을 했습니다.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중심이 되고 나중에는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게 함의 후손, 저주받은 함의 후손들이 되는 겁니다. 인류 최초의 영웅이 니무롯, 인류 마지막 영웅이 누구예요? 계시록에 보니까 짐승 비스트, 적그리스도입니다. 영웅의 관점을 보면, 그런데도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려. 왜? 사람들은 슈퍼맨, 모든 일을 일거에 해결할 영웅을 구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싸움입니다. 영웅과 예수입니다. 앞으로 가면 영웅을 구합니다. 노아의 대홍수가 왜 일어났나요? 추적을 가만히 해보니까요. 창세기 4장 넘어가서 5장에 딱 넘어가서 6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후손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들이죠. 그 아름다운 반을 결혼했어요. 너무 아름다워 결혼했는데 그 결혼해서 낳은 자들이 누구냐면 명성으로도, 고대 명성을 얻고 용사였더라. 그런데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 통일하는 그 영웅들이, 그 용사들이 사람들을 구협해가지고 죄가 관영했다. 왜 멸망했는가? 누구 중심으로? 영웅 따르다가 영웅으로 인해 가지고 죄가 관영했다. 그게 종말의 적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부터 이렇게 보면요, 그게 다 연결이 돼요. 창세기 1장 천지 창조했죠. 근데 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하나님이 뭘 잘못 만들었나? 아니죠. 아담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천지 창조가 훼손됐죠. 그래서 계시록 21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요, 거기 보면 그 뱀이 나오잖아요. 그 3장에 보게 되면요, 그 뱀이, 그 2장에 보게 되면 에덴 동산이 나오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설하시고 아담을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아담의 범죄로 이루지를 못했죠.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담의 범죄로 천지창조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난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는데 아담의 범죄로 이루지를 못했다. 끝났다. 그럼 하나님은 잘못된 거죠. 그것이 누구신가? 바로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에덴의 회복이 뭐예요? 천년왕국이 그래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다 부정한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를 과연 사실적으로 보자고 왜 부정할? 창세기를 1장부터 다 뒤집어 보게 되면요, 그대로 계시록이 다 연결돼요. 다 그대로 연결됩니다. 뱀 나오잖아요. 3장에 뱀 보니까, 계시록 12장에 보니까요, 저거 옛뱀이고 큰 용이고 마귀다, 꾀자다. 예수님을 꾀죠. 봐요. 아담을 꾀던 마귀가 누구도 꾀요? 예수님도 꾀고. 그럼 누구도 꾀요? 우리도 꾀고. 종말에 뭐요? 온 천하를 꾀는 자다. 그게 배교입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이, 명망 있는 신학자들이 다 모여라. 바벨탑 흩어져가지고 망했나요? 모여서 망했나요? 모여서 망했죠. 모였다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모여서 인간의 힘을 과시하고 거기에서 누구를 대적해요? 하나님 대적한 거죠. 자칫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WCWA 로자는 자칫 영적 바벨탑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명망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내가 무슨 배교야?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추앙 한경준 목사님. 그분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청빈의 삶. 아무것도 없이. 누가 목사님 용돈 쓰세요 봉투를 주면 그대로 다 준대. 거기에 얼마 있는지 모른대. 그때 나도 좀 옆에 있었을 거예요. 어떤 분을 보니까 막 거액이더래요. 청빈의 삶. 99세까지 장수하시고 많은 사람한테 존경과 찬사를 받으시고 기독교 노벨이라고 하는 템플상을 받고, 근데 그 템플상은 사실 창립자부터 종교 다원주의자가 만든 상이죠. 근데 온 한국교회가 축하라고 동시대의 인물 주기철 목사님, 그리스도 신부로 정절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마산 교회에서 그 경남 노회장 할 때 금강산 수양관에서 250명 목사님 남고, 에레미야는 조국 유다가 망한을 보고 울었는데 당신들은 나라가 망하는데 일제 앞에 줄 서고 당신들이 목사냐고. 그러다가 일제 신자에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평양 상전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44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죄송합니다만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한경준 목사님 손에는 템플상이 있고 소양 주기철 목사님 손에는 오직 예수만 있겠죠. 그럼 하나님은 뭘 받으실까? 아우도 잘 줘야 돼요. 아우도. 소양 어린 양이다 그 얘기거든요. 주기철 목사님 어린 양 그러니까 죽으셨죠. 아우 잘 정하셔야 돼요. 한경준 목사님 취향 가을 햇빛. 가을 햇빛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사시고. 누구를 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 손에 지금 뭐가 있는가? 이게 종말의 신앙입니다. 이거 놓치면,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은 마지막 시대 곡식 가운데 알곡과 쭉정이기 때문에 돌아서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계시록을 향해서 10장에 뭐라 보냐면 다시 예언하리라. 다시 예언한다는 건 뭐예요? 그건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믿는 사람. 왜 믿는 사람한테 다시 예언해야 되는가? 14장에 보니까 영원한 복음, 즉 초림만 알고 있는 이들에게 재림을 증거해 영원한 복음이다. 다시 예언하리라. 이게 계시록의 얘기입니다. 계시록은 뭐예요? 절대 배교에 빠지지 말아라. 다시 돌아오도록 해라. 그게 바로 11장에 보게 되면 두 증인의 사역입니다. 1260일 전사년반이죠. 예언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